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계시록 20장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 곧 최종 심판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무섭거나 두려운 말씀이 아닌, 오히려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날의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시지도 않으십니다. 이미 기록된 대로, 이미 드러난 대로 심판하십니다. 7절은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앞부분에서도 보았지만 이미 천년 동안 결박되었던 그 사탄을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궁금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탄을 다시 풀어놓으셨는지를. 그러나 그 이후에 사탄의 행동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풀려나자마자 사람들을 미혹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탄이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타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질지라도, 외래적인 평화가 계속 지속될지라도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지 않는다면 사단은 다시금 미혹하여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활동은 하나님 안에 허락되어져 있지만 그 결말 역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의 패배는 이미 십자가에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으로 나타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누가 누구의 말을 따르는지, 누가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누가 끝까지 거부하는지를 명백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단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 사단의 실체를 완전히 기록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단이 미혹하는 대상은 곡과 마곡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칭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백성,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그저 백성, 무리라고 부릅니다.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수많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고 적음의 수는 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숫자가 아닌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고, 다윗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시고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무리 속에 속해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택하여 부르고 있는 사람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명책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그 부르심에 응답받아 서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앞부분에 보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무리가 아닙니다.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애워쌉니다. 압박하며 밀어내기까지 합니다. 늘 소수처럼 보여지며 늘 지는 쪽, 밀리는 쪽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미 경험해 보았습니다. 교회라는 이유로, 그렇게 모여 있다는 이유로 뭔가 큰 문제가 있는 무리 마냥 구별짓고 잣대하며 제안을 걸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독 교회의 모습만 비판하며 지적하였습니다. 천주교나 불교나 어느 곳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더라도 언론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유독 교회만 핍박하였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성은 사랑하는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9절 끝부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성도는 검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들어 올리는 모습뿐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이 달린 이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단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장면은 짧지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의 끝은 애매하게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미혹하지 않습니다. 지금 악이 활개치는 것 같아도 그 끝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제 전쟁터에서 보좌 앞으로 이동합니다. 11절 중간쯤 보면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기록으로 심판하십니다. 행위의 책이 펼쳐집니다. 말과 선택과 태도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가입니다. 마지막 15절을 보면은 결론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변덕이 아닌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한 사람은 마지막 역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기록된 삶이 마무리되는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직함으로 부르거나 역할로 부르거나 성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나의 이름을, 그리고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고. 또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에 맞는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완벽해서가 아닌 소속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앞서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믿음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결단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순간을, 말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선택을,
사람의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의 하루의 모습입니다. 심판은 두렵지만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이 기준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확신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답게 오늘 하루를 믿음의 모습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는 쓰임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늘 한쪽 발은 세상에 섞여 있는, 세상에 묻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너무 도드라지게 이것이 구별된 모습으로 너무 튀게 오히려 그것이 다른 시선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드러내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